야고보서를 저희들이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25절, 26절, 27절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오늘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도록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만이 이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문제드군요. 문제. 그래서 그 옆에 사람이 얘기합니다. 문제야, 네 문제가 뭔 줄 아냐 문제야. 네 문제는 문제야. 네가 문제인 것을 잊고 살고 있는 그것이 문제다. 문제야. 이런 코미디를 제가 듣고 가끔 심심하면은 제가 제 아내에게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신앙이 참 좋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에 문제가 많다. 근데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지 바른 처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수정할 수 있는데 진단이 불분명하면은 늘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저 사람이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다, 믿음이 좋다 하면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에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됐어요. 교회 사명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냐? 한국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너무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자주자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얘기가 됐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에 예전보다 훨씬 많이 구제에 힘을 쓰는 그런 교회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이 본문을 보면은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경건한 크리스찬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사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생활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다. 야고보서의 말씀도 그렇고 세상에서 교회에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뉘앙스가 비슷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아끼는 사람, 말을 온화롭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긍정적으로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 구제 헌금을 늘 관심 있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늘 검소하고 절제하고 가능한 세속적인 것들을 삼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신앙 서적도 잘 찾아서 읽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역으로요, 이런 모습의 사람이 반드시 신앙 좋은 사람이드냐?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경건한 사람이드냐? 하면 그래 안 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말만 하고 누군가 불평과 불만을 하면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늘 감사합시다. 꼭 좋게만 보이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화나면 화난다. 난 그거 찬성할 수 없다. 하면 찬성할 수 없다고 말하는 대신에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용서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것이 어쩐지 좀 위선적으로 들릴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열심으로 구제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 친척이나 가족들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구제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인가? 그런 사람이 과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어려운 사람을 열심으로 구제하는 것은 맞는데 열심으로 구제하는 사람이 반드시 신앙이 좋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의 어느 교회에 이 얘기를 듣게 됐어요. 유명한 교회, 큰 교회. 그 교회가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 500개를 지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감동했습니다. 그렇지. 큰 교회 괜찮아. 그렇게 어려운 농어촌 교회 500개 농어촌 교회를 지원한다면 큰 교회도 있어야지. 그리고 그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1년에 한 교회에 10만 원씩을 주고 있더군요. 그것도 바로 2년 전까지만, 그때 시점으로 해서 2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교회에 5만 원씩 주고 있더군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막 화가 나더군요. 1년에 10만 원이면 껌값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 이게 교회에 어떻게 농어촌 교회를 지원하는 것이냐. 과연 그러한 구제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자기는 한국 드라마 안 본다고. 집사님 아침마다 큐티 해보세요.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은 늘 감동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마치 그 사람 앞에 있으면 내가 속물과 같은 그런 불편함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분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릴리저스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우리가 불편하냐면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할 때가 언제냐면 속과 겉이 다르게 느껴질 때, 말하는 사람과 그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의 수준과 실제 그 사람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불편합니다. 언제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않게 됐어요? 구제 안 할 때예요? 아니면은 크리스찬이 주일날 영화 보고 그런 것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기독교가 표방하는 가치가 그 안에 몸담고 기독교의 가치를 따라서 산다고 하는 기독교인들과 너무 차이가 날 때, 기독교의 가치에 비해서 그 속에서 기독교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들의 무늬만 너무 반짝거릴 때, 그것이 위선적으로 느껴질 때, 겉과 속이 너무 차이가 날 때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참된 경건 세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이그젠플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은 말을 늘 조심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과거와 고아를 돌보지 않으면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연속국은 빠지지 않고 보면서 신앙 서적은 잘 읽지 않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보다 구제를 더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말을 적게 하고 연속국보다 기독교 서적을 더 많이 보고 드라마보다 기독교 채널을 더 고정하고 있는 사람이 더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경건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전제되어야 해요. 그 조건은 뭐냐면은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의 진실된 마음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행동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살피고 또 우리의 행위와 행실도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요, 행동으로 표현돼야 되고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진실성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이것 하면 경건하고 이것 안 하면 경건하지 않고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행동이 있을 때 그 행동에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진실함은 그 마음에서부터 그 행동이 나왔어야 되고, 그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나왔어야 되고, 마음이 있으면 그 행동이 나오는 것, 그 어떤 진실성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현된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나와야지, 마음에도 없는데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거 가짜예요. 사실 안 그래요? 마음이 있는데도 행동하지 않으면요, 그것도 사실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가짜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진짜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교회가 매스컴에 얻어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교회가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구제연금 200만 불인가 300만 불인가를 책정해서 보내더군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제 이런 거짓말에 감사합니다.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200만 불인가 300만 불인가 뭐 기억조차 안 나지만은 그런 식의 어떤 행동, 마음에 진짜 없는데 행동으로 나온 것들이 가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요, 행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한국 기독교의 크리스찬들의 믿음은 오케이인데 행함은 노 오케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우리 개신교가 불교보다 캐서릭보다 훨씬 구제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네. 통계적으로 아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요, 개신교가 애드버타이징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훨씬 구제 많이 하고 있다고 막 동아일보, 뭐 조선일보 이런 데다 막 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 진단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은 행함 때문이 아니에요. 실천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불교보다 훨씬 구제 많이 하고 기독교가 이분 캐서릭보다 더 구제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느냐? 기독교가 구제 안에서가 아니에요. 어떤 행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독교가 좀 매식겁다, 이것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매력이 없어졌어요. 새벽 기도에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참석한 교회, 부산에서부터 새벽 기도하러 올라온다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아들에게 세습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추태들을 바라보면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안에 무슨 구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며칠 전에 제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모르는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단이요, 신천지하고 만민중앙교회하고 그 M교회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어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구제가 부족하고 어떤 실천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하고 그들이 행동하는 거 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진실되지 않아요. 위선적이에요. 겉과 속이 달라요. 교회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 말로는 나는 천국을 소망한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메시고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행동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선택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무슨 놈의 주인이에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천국을 다녀왔다, 천국 방언을 받았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데 보니까 다 헛소리하고 반말하고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교회 안에서 네 남편 뒤에 여자가 3명 있다, 뭐 이런 무당 같은 소리나 해서, 그게 지금 한국 기독교의 한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내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찬송을 하는데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경건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경건하다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너무 모순적이고 너무 위선적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이미 100만을 넘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교회가 싫다는 것이. 그런 사람이 앉아서 목사하고 장로하고 그런 교회들이 다 넘쳐나는데 싫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와서 어느 교회를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 교회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처럼 점심을 이렇게 줄 서가지고 가서 이렇게 식기에다 타서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은퇴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잔잔하게 머리 빗고 양복 입고 넥타이 하고 오셨는데 땀을 반짝반짝 흘려요. 제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같이 앉아가지고 목사님 이제 같이 말통도 하고 솔직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줄을 어떻게 쓸까는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목사가 나가서 줄 서야 오르느냐 안 서야 오르느냐 결국 안 서는 거예요. 딴 사람은 줄 서는데 목사님 앉아가지고 땀이 피착착 나는 것이에요. 사모님이 그냥 가서 막 2개를 갖고 가서 타가지고 목사님 갖다 줘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면은 나라도 교회 안 나가겠어. 그것이 크리스찬 모습입니다.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의 어떤 논증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무신론을 변증한다. 제가 어디서 써놨는가 모르겠어요. 어느 책에서 읽다가 써놓은 것 같아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의 어떠한 논증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무신론을 변증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건의 모습이라면은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세상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은 기독교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를 늘 괴로워하는 진실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진실됨조차도 우리에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그건 우리에게 큰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러니까 이 말은요, 경건인데 하나님 앞이 아닌 데서 경건하는 것도 있고요, 정결하지 못한 경건도 있고 더러운 경건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들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바칠 때 그 제물을 얘기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런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원래 경건은 piet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때는 godly라는 단어도 쓰잖아요.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다. is man of godliness, godly woman,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경건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의 경건이라는 단어는 경건이라 아니에요. 원래 religion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religion으로 번역이 됐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이 종교라는가 종교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교 대신에 경건이라는 말로 바꿨는가 모르겠어요, 번역을. 근데
진짜 번역은 릴리전이에요. 영어 성경이 제대로 번역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하고 정결하지 못한 릴리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릴리전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하고 정결하지 못한 기독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 시대 우리에게 지금 챌린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그 기독교 맞냐? 한국 교회야. 목사들아, 장로들아, 교인들아,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기독교 맞냐? 어디서 가져온 거냐? 정말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느냐?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네 피 속에, 네 가슴 속에 오늘도 펌핑하고 있느냐? 그래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잊을 수 없는 그 진리, 그 진리가 오늘도 너의 삶을 주장하고 있느냐? 그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신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 성령님의 그 임재가 네 가슴 속에 오늘도 꿈틀거리고 있느냐? 그게 크리스찬인데, 반드시 그래야 되는데 네 지금 진짜 크리스찬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꿈틀거리면 반드시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는데, 고백이 삶으로 역사하는 것이 정상인데, 만약에 네가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면은 네가 정말 믿고 있는 기독교, 그것이 정말 기독교냐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챌린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시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은혜를 너희가 안다면, 그 은혜 때문에 네가 크리스찬이 되었다, 내가 거듭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이 움직여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다. 그러면서 영적인 예배를 영어로는 spiritual wor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spiritual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로기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로기콘. 이 로기콘에서 로지칼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듣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느냐? 그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 아니냐? 네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 받은 자답게 네가 너희 몸으로 움직이는 모든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영적이고 그것이 상식적이고 그것이 논리적이고 그 당연한 것이 아니냐. 아멘. 너의 고백이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기독교 아니냐. 기독교 딴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테스트해요. 믿음을 테스트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굳건한 지식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데 그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한다고 그랬어요. 네 믿음이 진짜가 가짜가 진정성을 테스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고 혀를 제발 물립니다. 그 믿음이 진정성이 테스트되고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장하고 있다. 그걸 믿음으로 알고 있기에 주변에 어려운 자들,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지켜나가는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는 2007년부터 장로님들이 한 4년 동안 섬기고 또 1년간 휴무하고 다시 4년 동안 섬기기 위해서 제가 신임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11년 동안 장로님들의 재신임을 받는데 90% 이하가 된 장로님이 한 분도 없었어요. 어느 분은 99%예요. 한 며칠 전에 여수에 오셨어요. 그 가정 전체가. 그래서 저하고 또 잠시 교제 나누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 박사들이 몇 명인가 한번 세워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한 5-6명 되는데 박사 아닌 분들도 많고 5명. 제가 확실히 그분들의 학력을 조사해보지 않았는데 대학교도 안 나오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박사학위가 50명이 넘는 그런 교회에서 10여 년 동안 그 장로님을 다시 4년간 장로님 우리 교회를 인도에 가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95%, 99%까지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의 어떤 모습 아니에요? 그게 로지컬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로직이 그거 아니에요? 뭐 세상적인 수준으로 줄 서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그 중에 제 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단은 현대 교회에 직접 동의라는 대안을 심어놨다. 직접 동의라는 것이 굉장한 선택인 것 같이 보이지만 크리스찬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희석 작전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직접 동의. 하나님 믿어요? 예, 하나님 믿습니다. 성경 말씀 어떻게? 성경 말씀 믿죠, 좋죠. 교회 신앙생활 좋은 거죠. 그럼 크리스찬이군요.
그렇게 그냥 묻어가는 것. 이것이 사단이 파는 지적 동의라는 대안의 함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새가 알에서 깨어서 새로운 세상을 맛볼 때는 한 세상을 깨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요, 그냥 적당히 지적인 동의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심어놓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게끔 하는 그런 역사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최대 적은,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최대 적은 어떤 면에서 사단이 아니라 사단의 작전에 노란하고 있는 우리들인가 봅니다. 내 신앙을 뒤흔들고 있는 최대 적은요, 나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한 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운명을 타고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말씀을 내 인생에 운명을 걸지 못하고 있는 나, 말씀을 듣기만 듣고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서도 꽤 내가 괜찮은 줄 착각하고 있는 나, 김 문제, 이 문제, 방 문제, 서 문제, 이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고백하지만은 삶으로 일관성 있게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유언같이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가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데 그 마지막 세대 속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는 것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선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에 네가 이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이 디모데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종말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도,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교회 2018년도 표어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움직이면 반드시 우리가 손과 발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슴이 뛰기만 하면은 그 다음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치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다치면은요,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릴리전으로 변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재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이 지식으로 남을 위험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승부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은혜 앞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진실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싫어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실되지 않아요. 우리는 진실되기가 쉽지 않아요. 진실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진실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이 맞은가 몰라요. 교회는 소망이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고 그분 안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신앙 좋은 사람으로 모였다. 그 교회는 참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실된 사람들, 늘 고백과 행동 사이에 괴리가 있지만은 그걸 늘 아파하고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진실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아멘.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만 있다면 큰 교회 안에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소문이 주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그런 신앙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 진실된 사람들이 모였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가 하는 꿈을 꾸어봅니다. 그런 소원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실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면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진실함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성품으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를 움직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슴이 뛰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진실되지 못하지만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로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공동체에 그런 소망을 품고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